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학개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학개서 혹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개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써먹는 본문이 학개서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학개서는 예배당 건축할 때 성도들 이렇게 막 위협하고 협박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주신 본문이 아닙니다. 혹시 학개서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벌써 예배당 건축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선입견은 좀 버리시고 학개서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그 진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이제까지 어떤 성경들 공부했죠? 처음에 오바댜서, 두 번째는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학개서는 두 장짜리. 적은 장수부터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학개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서 노예 생활했었죠? 애굽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뭐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집 삼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집, 텐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적인 관계로 지내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같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것이에요. 낮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 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위에 불 모양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알 수 있었어요. 불을 보면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니까 확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광야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왜요? 힘든 게 많으니까. 이거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고 좁혀주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전에
잠깐 들었던 그 얘기, 저는 너무너무 쇼크를 받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목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자기는 죽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어째 같이 높아지려고? 에? 삼척동자도 다 하는 얘기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비록 사는 환경은 광야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은 사울. 두 번째 왕 이름은 다윗이죠. 다윗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자기가 짓고 싶은 진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은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이 지을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준비를 잘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요,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지요. 자, 성전도 성막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성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이런 은혜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들은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용도가 그대로 실현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전 갖다 버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른 민족하고 전쟁 나갈 때 그런 식인 겁니다. 성막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만 있으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망했어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70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죠.
뭐였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이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 파괴되고 회파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그 건물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건물은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본질이 잘못되면 그건 껍데기는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거는 그냥 건물 공사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걸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누려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이걸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건 정말로 지겨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짜증나시겠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하고 나하고 진짜 마음이 교감이 돼야지요. 진심을 나누고 힘들든지 기쁘든지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고 아빠 대우도 안 해주고 아빠라고 믿지도 않고 신실하게 반응을 안 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런 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걸 원하신다는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사건. 그렇죠? 성막, 성전. 다 성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막도 임마누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숫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를 자기 아들 태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앉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서도 어떤 마음으로요? 임마누엘의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편에서도 그걸 원해야지요. 오늘 본문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진짜 원해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애써야지요.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끼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난 그걸 좀 누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편에서도 애를 써야 돼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수단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시는 거, 이런 게 우리 편에서 하는 노력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 그렇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생애 다하시기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최고조로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그거 다 누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막상 재건 공사를 딱 시작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성전 재건하라 말씀하셨어요? 막상 공사 딱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들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해내야지요. 반대하는 거 어떻게든 극복해 가면서 해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버린 겁니다. 딱 공사를 멈춰버리고 몇 년이 흘렀냐면 자그마치 1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재건하다만 성전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진 상태가 몇 년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무리교회 예배당 15년 동안 아무도 안 오고 청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벽이라도 있고 이렇게 천장이라도 있으니 좀 다행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짓다 말았으니 15년 동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개서 내용이에요. 자,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재건 공사가 그만둔 지 15년 흐른 다음에 그 시절이 다리오 왕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절 보니까 스룹바벨, 그 다음 여호수아,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1차 귀환 멤버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스룹바벨은 좀 정치적인 면에서, 여호수아는 좀 종교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같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성전 공사 그만둔 지 몇 년 지났다고요? 자그만치 15년이나 지났는데 성전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긴 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 이미 15년 지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재건할 생각 숫자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딱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재건 공사 준비가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만히 성전 공사 재건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 4절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예루살렘 성 그 말하는 겁니다. 황폐하였거늘 같이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진 대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들 집을 지은 거죠. 자기들 집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되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냥 이 벽을 판때기로 판자로 갖다 붙인 그런 집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둔 채 자기들은 굉장히 호화롭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부터 지은 것이죠. 나 먼저, 하나님은 나중, 나 먼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벽도 안 세워진 상태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벽에 판때기라도 붙여가지고 집 모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맞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에요. 야, 그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엉망진창인데 니네 집부터 짓고 사는 게 이게 맞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집부터 짓고 그 다음 니들 집 짓고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 나는 그 다음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나 먼저 뭐 잘 됐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잘 됐지 뭐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뭐 황폐해졌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서 나부터 우리 집부터 진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맞냐? 이게 옳아? 이게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 집부터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봐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아니 많이 뿌리면 수확을 많이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많이 뿌려도 거둬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으면 좀 배가 차야 되는데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그 다음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마시면 좀 갈증이 해갈되고 좀 시원하다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전혀 흡족함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해서 돈 벌면 좀 이게 쌓이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어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네? 내가 분명히 일해서 돈 번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뒷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건 뭐 이방인들이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먼저여야 되는데, 이건 뒷전이고, 나 먼저, 우리 집부터, 내 먹고 사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내버려 둔 채 자기들 집부터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애쓰는 만큼 거둬들이질 못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진짜 막 죽을둥 살둥 이래도 이렇게 거둬들인 거 별로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거둬들인 게 왜 별로 없는지 아느냐?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흡족하지도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은 뒷전이고 너희들부터 챙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삶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였지요.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우선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는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먹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쪽은 석가모니한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쪽은 하나님한테 좀 잘 되게,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먼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먼저 구할 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게,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이거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갈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인데, 뭐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는 양 오해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돈 펑펑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 그 정도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십니다.
내 욕심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아직도 안 주신 것 같고 아직도 덜 주신 것 같아서 그렇지. 충분히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누구 먼저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 다음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들 먼저, 자기 집부터, 하나님 집은 나중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옳으냐? 너희들 백날 수고해봐라. 얻는 거 별로 없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봐라. 얻는 거 별로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같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사는 모습,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부터 챙겨가는 이 모습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살피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따져보지 말고 마음으로 따져봐라. 진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예루살렘 성전 황폐해진 걸 내픈 걸 두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살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학교에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도 생각해 봤고, 이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살펴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런 마음과 열정이 없다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별로 열심이 없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죠,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별로 이렇게 막 느끼지 못해도 이러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편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홀로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면서 맛보면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좀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내가 할 걸 좀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모하기를. 또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누구 먼저요? 하나님 먼저. 좀 막 마음이 부대낍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니죠. 그래도 제가 먼저 이런 거 아니. 이게 만약에 부대낀다면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부대낀다면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이거 먼저.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부디 제가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가 100% 하나님 먼저 이래 해도 내가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라. 대신 욕심은 버려야 돼요. 욕심은 버려야 돼. 욕심은 안 되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